자, 오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난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당연한 것이다. 지율이 한 사람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내 발로 화장실을 가고 내 손으로 세수를 하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걸어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요. 감사합니다. 자주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 가운데 그런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캄캄해서 자기는 밤중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잠을 청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눈을 떴는데 앞이 캄캄해서 순간적으로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밤중이 아니라 대낮인데 멀쩡하게 그 전날까지 잘 보였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당연하게 여기면서부터 그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받는 걸 은혜로 여기지. 우리가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늘상 맑은 공기가 있으니까 그저 당연히 눈 뜨고 하루가 시작되면 맑은 공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이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힘들다고 얘기해서 힘든 게 나집니까?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것들이 나아지겠습니까? 불평한다고 나아지는 거 없고 원망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이런 현실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내 앞에 바로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여러분 맞이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면서부터 살아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 179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방의 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러한 멸망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이 왜 이런 임했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 이 79편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냐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 당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잊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고 그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하면서 멸시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지만 그들은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것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시작할 때 우리가 아침에 모든 자연스러운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내 삶에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그 방향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했고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의 먹이로 주고 성도들의 육체는 묻을 데가 없어서 이제는 땅의 짐승들에게 주고 그들의 피는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렀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리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조소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조롱과 비방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겁니까? 어느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질 것입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 인간의 무엇을 느끼냐면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은 거기까지로구나.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인간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됩니까? 나도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간이 이르게 되어지면 그분이 무슨 일을 저질릴지 교회를 꽤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르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녔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교회 뭐 권사예요? 장로요? 목사요?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때까지 참으라.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느냐? 언제까지? 이게 우리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아픔과 고통이 지속이 되어지면 우리 사람은 지치게 됩니다. 지치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생각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 그러나 아픔과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어쩌면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 몸속으로 몸으로 체험하면서 뭔가 우리가 불합리한 힘 있는 사람들은 거리두기 안 하면서 예를 들어서 힘 없는 사람들만 거리두기하게 강요하고 막 이러한 불공정한 것들, 불평등한 것들을 보게 된다면 누구든지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지요.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이런 아픔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는지 성경에 분명히 약속은 있는데 그 날짜는 없습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여러분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보다도 정확하게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합니다. 기다려라. 자,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했을 때 최소한 몇 분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약속 시간에서 오버됐을 때 한 몇 분 정도까지 더 기다려 줄 수 있습니까? 한 몇 분 정도? 한 30분? 우리 지원이는 한 30분. 한 1시간 정도는 더 기다려 줄 수 있다 하시는 분은 한 1시간 정도는 맞네요. 근데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별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좀 문제가 달라지죠. 근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얼마나 오랫도록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악한 자들이,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 저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내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기다리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져야죠. 어떻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너무 무리한 겁니다. 하나님, 이건 다른 건 하나님이 다
맞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어야죠. 항변할 수 있어야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라고 그러면 왜 저분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줄 모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가 기다릴 줄 아는 건데, 이 기다릴 줄 모르도록 우리 문화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래서 세상 문화에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세상 문화가 좋다고 해서 세상 문화와 가까이 지내고 그 문화 속에 빠져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마귀는 우리 사람들에게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 기다릴 줄 아는 이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점점 자 이제 세상 문화와 이렇게 접하다 보면 조급해지죠. 자, 뭐든지 빨라야 됩니다. 이제 네. 빨라야 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근심하고 고생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이 고생스럽고 근심, 내 마음에 커다란 근심이 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거기서 기다릴 줄 알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또 하박국 선지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네. 또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너희는 길이 참으라. 기다려. 우리가 언제까지니까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에 주님이 답하신 것은 뭐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것이 뭐냐? 그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은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이죠. 그러면 그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올 수 있고 이런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탓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원망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누구의 방법대로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라. 7번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로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7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 불 때 아 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게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도 이해가 되진 않지만 믿어진다. 그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면 그 방법에 실수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그냥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여리고성,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너희 입 밖에 어떤 말도 내지 마라. 어떤 말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참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고 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돌라는 거예요. 입 밖에 어떤 말도 내지 말라. 왜 입을 단속시켰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입을 열어서 야, 이게 돈다고 무너지냐? 라고 말해버리면 순식간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확신이 없고 의심이 내 마음에 생기면 그 내 마음에 생긴 그 의심에 의해서 우리 입이 근질근질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에서 그런 언어들이 나오는 거야. 야, 이게 돈다고 무너지냐?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분명히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경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고, 우리가 물론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받고 저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받고 조소를 받는데, 이제 하나님 이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어느 때까지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 한계성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적용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세요. 지금 여러분. 이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진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대기업에서 바이어들이 출장을 가서 출장비로 소모되는 몇십억을 절감할 수 있다. 어떻게? 출장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화상회의를 한다. 이런 이제 하면서 그 출장비를 절감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의 그런 기사입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제 기업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몇십억씩 들어가면서 이제는 출장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화상으로 이제는 서로 필요한 것들. 자, 이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교회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 어떤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린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건,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린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으니 그 기다림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려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리고 늘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약점이 뭐고 자기의 단점이 뭔지, 내가 뭐 때문에 쉽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점검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하고 고치고 새롭게 수리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자기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은 내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나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좀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같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